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맡기는 겁니다.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 누구한테? 주님께.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맡기라고.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맡겨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안 믿기니까. 맡기면 잘 될 거라고 안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맡겨서 우리가 드는 거 없이 맨몸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기 위해선 우리가 또 말씀이 필요하죠. 주님의 마음이 또 오늘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55편 22절 말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눌게요.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새번역 버전입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또 나눌 귀한 책이 있습니다. 6이 죽고 0이 사는 40일 작전기도. 유해일 사모님이 지으신 책이죠. 이 책을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6죽0사. 6이 죽고 0이 사는 40일 작전기도. 우리 유튜브에 40일 작전기도하는 그 하루하루의 영상들 사모님이 정성으로 준비해서 올려놨고요. 40일 동안 작전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 영상과 함께 하루하루 같이 가면 40일 동안의 작전기도를 또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아마도 처음의 기도 제목이 계속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또 이 귀한 책 가운데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허탕 치지 않고 진짜로 성공하는 법. 허탕이다. 밤새 수고하여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건만 완전 실패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땀 흘리며 애썼지만 물고기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마음은 허탈하고 몸은 지쳐버린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 허무한 하루를 마감하려는 이들 앞에 갑자기 시끌벅적한 무리가 몰려온다. 다름 아닌 소문만 무성했던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신 거였다. 그때 예수님이 어부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게 아닌가?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주겠소? 부드러운 목소리, 말할 수 없는 위엄이 베드로를 압도했다. 그는 홀린 듯 예수님의 청대로 배를 띄우고는 엉겹결에 그 옆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아주 깊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도 돌아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남아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보시오. 이번엔 곤란한 청이었다. 이 아침 시간에 깊은 곳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게 뻔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귀하고 위험 있는 음성을 거부할 수 없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막다뜨리면 사람은 기쁨을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 그 일은 베드로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분은 선지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실지도 모른다. 온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을 코앞에서 마주하다니 베드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부드럽고도 강렬한 부르심에 그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토록 원했던 만선이었지만 그는 모든 걸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새 인생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당신에게도 이 같은 삶의 자리가 있는가? 밤새 허탕을 치고 피로로 절어 그물을 씻는 어부처럼 갖은 애를 쓰며 달려왔건만 별 수확 없이 심신이 지쳐버린 삶의 자리,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 오셔서 모든 허탈과 우울감을 뒤집으신다. 땅의 것을 쫓느라 지쳐버린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며 산소망을 주신다. 그토록 내 힘으로 수고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의 공급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역설적으로 그것을 움켜쥐던 손에 힘이 풀린다. 아버지가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라도 더 소유하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되려 아버지께서 주목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을 배우고 따라가게 된다. 아멘. 이 말씀 또 이 책을 가지고 묵상을 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 이제 규장의 모든 책들을 그전에는 시류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기획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것은 네가 기획한 거지 내가 기획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려웠어요. 계획한 거를 내려놓으면 준비한 게 없는데, 그럴 때 주님이 기도하면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계속 그 말씀만, 그 마음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려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었을 때 주님이 첫 번째 주셨던 마음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내가 너희한테 행했던 일을 책을 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지? 뒤돌아봤더니 저희한테 일어났던 일이 김우영 감독, 팔복, 최춘선 할아버지 그 감독님 통해서 저희 안에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미국 집회에 갔다 왔는데 이상하대요. 자기가 그런 걸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힘든 청년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자기는 정말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대요. 미국에서 기도해 줬는데 갑자기 그 청년들이 같이 울면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고 새로운 기도가 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바로 실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저희 사무실에는 한 90명 규장 가피풀 합쳐서 가장 많이 있을 때였어요. 식구들이. 그때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10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와서 저도 그 전까지 방언을 못 했다가 몇 달 전에 이제 방언의 문이 열렸던 그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방언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직원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방언을 받고 싶었지만 열리지 않았던 분을 놓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김우영 감독이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로 막 그냥 눈물도 나오면서 방언이 열리면서 그 옆에 있는 분들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기도하자마자 막 그냥 뭐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같이 그냥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업무를 못했습니다. 막 사람들 다 내려오라고 하고 나중에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줄 서 있으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도 사모해라. 그랬더니 바깥에 줄 서면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날 정말로 임재가 있었고 한 50명 넘게 그날 방언이 열렸었던 것 같아요. 그날 사무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규장 가피풀 직원들이
다 열리는 놀라운 일. 그래서 한번 열리면 처음에 기도가 열리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도 못하고 저희 규장 선교센터 3층이 완전히 방언의 기도의 열기가 한 3-4시간 동안 있었어요. 막 울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날. 하나님이 그 책을 내라는 거였어요. 그 있었던 일들. 김우영 감독한테 그 마음을 나눴더니 자기도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있어서 그러려고 했다. 해서 책을 쓰자 해가지고 하늘의 언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나오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방언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그것을 사모했고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규장의 그런 모습, 가피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방언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이제 서서히 열리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도 엄청나게 반응이 돼서요. 몇십만 부가 초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책 한 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책을 내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너희한테 행했던 일, 처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의 문이 열렸던 분이 송기철 장로님, 그 당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고 건국대학교 교수님이고, 그분을 처음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손장로님한테 가서 저를 성령님에 대해서 문을 열게 하셨으니 책을 쓰시라 하면서 그분의 간증, 그 삶의 이야기를 냈던 게 고맙습니다 성령님 책이 나오게 되었죠. 그 책도 한 몇십만 부 이상 막 반응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있었었죠. 그리고 그 책이 나오고 그 집회가 온누리교회 안에서 생기면서, 원래 있었지만 본격적인 집회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령님의 나타남을 체험하고 치유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책을 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이제 송기철 장로님이 온누리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예배처를 찾을 때 또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가 그때 장소를 정말로 기쁘게 열어주셨어요. 굉장히 열어주기 힘든 그런 집회였는데,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도 그때 처음 뵙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책을 섬겨드리는 거라서 유기성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원고가 혹시 있으시냐 했더니 유 목사님이 원고가 하나 있다라고, 그거 달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그냥 읽었어요. 하루 저녁 만에. 너무 원고가 좋은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셨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원고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만났던 분이 김하중 장로님, 그리고 또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은 원래 그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 때부터 이제 친해서 교제하다가 책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개척하시고 나서 워낙 바쁘시고 저도 바빠서 교제가 뜸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보호하심, 본인의 라이프 스토리가 조금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공전의 히트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김용희 선교사님을 또 만나게 해주셨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또 김미진 간사님, 홍성건 목사님, 왕의 제정. 저희가 이 모든 책들이 기획한 적이 없습니다. 다 기도하면서 만났던 분들이에요. 하나님 무슨 책을 낼까요 하면은 너한테 보여줬던 사람 찾아가라 그러시고, 너랑 만났던 사람 그 사람 책을 내라고 하시고,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그 전에 기획하고 계획했던 책들로는 이분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던 분들을 주님한테 맡겼더니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만나게 하셨던 모든 저자들이셨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저는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맡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맡기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맡기면 잃어버릴까봐, 맡기면 없어질까봐, 맡기면 망할까봐, 그 두려움으로,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만왕의 왕이시며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왜 못 맡깁니까? 오늘부터라도 전심으로 맡기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길 때 그 길이 열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함이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오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 맡겨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도 꼭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맛보았고 그것을 계속 점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블레싱.